파행으로 끝나버린 삼손의 결혼식 사건. 이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밀수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흥분했던 삼손의 마음도 좀 진정이 됐을까요?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다시 팀나로 향합니다. 아마도 화해의 선물로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첫날 밤을 보내면서 완결되었는데, 그렇다면 삼손의 결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아내를 보러 가는 그 길이 참 멋쓰겠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장인은 다시 돌아온 삼손을 보고 크게 당황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내쳐졌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그 사이에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때 결혼식에 왔었던 30명 가운데 한 명에게 말이죠. 장인은 안절부절하며 대신 그녀의 동생을 데려가라고 삼손에게 권합니다. 이때 삼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삼손 입장에서는 지난 결혼식에서 겪은 배신감과 망신이 아직도 생생했을 텐데요. 어쨌든 결혼식까지 치른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기까지 했으니 이건 마치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죠. 사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충돌을 보여줍니다. 판관기는 삼손의 결혼을 둘러싼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분명 당시에 성행했을 이민족 간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판관기는 이때 삼손의 개인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일 때문에 오히려 필리스티아를 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분노에서 민족적인 분노로 넘어가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삼손의 개인 감정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삼손을 통해 하시려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판관기는 분명 이 모든 것은 필리스티아를 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개인적인 분노와 그에 따른 행동 역시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는 2마리씩 꼬리를 묶은 채로 거기에 횃불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필리스티아인들의 곡식밭으로 내보내죠. 당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수확철이었는데요.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팀나 땅 들판에 모아놓은 곡식들은 물론이고 미래의 생명을 담보하는 밭들까지 싸그리 불태워버립니다. 자,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농사란 게 그렇지만 특히 고대 근동지방은 더더욱 가뭄에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가뭄이 몇 년간 지속되면 웬만한 도시국가들은 심지어 멸망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 바알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바알신이 비를 내리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필리스티아인들이 섬기는 주신인 다곤 역시 마찬가지로 곡식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의 숨은 뜻은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난 사건.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는 과거 이집트 땅의 신들을 거슬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권능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결혼식에서는 삼손의 실수로 필리스티아를 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으로 되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더 큰 스케일로 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서 필리스티아와 그들의 신을 치신 것이죠. 화가 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상황을 알아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삼손이란 자가 저지른 일이었지만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신들의 동족인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잡아와서 불태워버립니다. 팀나 여인은 동족들의 협박에 시달려 남편을 배신했지만 결국에는 동족들에게서 화를 입은 것이죠. 오히려 그녀의 복수를 해준 쪽은 삼손이었습니다. 아내와 장인을 불태웠다는 소식에 삼손은 피해 복수를 다짐하며 닥치는 대로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지파의 땅 근처에 있는 에탐 지역의 큰 바위 사이로 피신합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삼손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유다 지파의 땅에까지 들어와 진을 치고 르히라는 마을을 습격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중무장을 한 필리스티아인들이 난데없이 들이닥친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오직 삼손, 한 개인에 대한 복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무려 3,000명이나 몰려가서 말이죠. 자, 이 대목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세력이 크고 호전적이며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정복 시대인 여호수아기에서 늘 앞장서서 싸움을 이끌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지파가 지금은 하느님이 아닌 필리스티아가 자신들을 지배한다는 것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3,000명이나 모여서 한다는 짓이 필리스티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서 그들과 외롭게 싸우고 있는 동족인 삼손을 붙잡으러 나온 이 상황, 어쩌면 이 한 장면이 판관 시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삼손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제 살 길만 찾는 이 시대에 도무지 대세란 것도 모르는 시대 부적응자요, 적당한 타협이란 것도 없는 독불 장군으로 취급받는 자신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결국 삼손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 밧줄에 포박되기를 자청합니다. 적군의 위협이 아니라 아마도 동족들의 변심에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필리스티아인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삼손을 보자마자 괴성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삼손의 눈에는 timnat 땅에서 만난 사자가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자신을 꽁꽁 묶어맸던 두 겹의 밧줄이 힘없이 풀어졌고 삼손은 주위에 있던 당나귀 턱뼈를 하나 주워 필리스티아인 1,000명을 때려 눕히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이전까지의 삼손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에서 나온 듯한 복수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도 삼손도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당한 만큼 복수하겠다고 공언했었죠. 공교롭게도 그때는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이 내리고 나면 개인 삼손이 아닌 판관 삼손이 되어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우선 당나귀 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판관기에 나오는 승리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싸움에는 불리한 약점을 지닌 채로 이루어낸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상 무기가 아닌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상대를 때려 눕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이루어낸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훗은 오른팔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삼가르는 소몰이 막대기로, 드보라는 군인도 아닌 여성이었죠. 야엘은 천막 치는 말뚝으로, 기드온은 횃불과 나팔로, 이번 삼손의 경우는 당나귀 턱뼈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당나귀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필리스티아 군인 1,000명을 쳤다는 건 하느님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강력한 철제 무기를 앞세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지레 겁을 먹고 무릎 꿇어버린 유다 지파 사람들의 코앞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절 그리고 앞선 수많은 판관들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신 것이죠. 자, 이 장면이 단순히 삼손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복수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는 1,000명이란 숫자입니다. 삼손이 때려 눕힌 필리스티아인 1,000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 혹은 잘 조직된 군사의 숫자를 뜻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기 마지막에 언급된 승리를 상징하는 메시아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을 받은 삼손이 1,000명을 때려 눕힌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기 내내 체험된 믿음을 통한 승리라는 공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승리의 도취에서 순간 자신이 이 일을 해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되죠.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삼손은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한의 갈증을 느껴 물을 주십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인근 땅에서 물이 샘솟게 하셔서 삼손의 목을 축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정신이 다시 들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엔코레라고 부르는데요. 번역하면 부르짖음의 샘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하느님께 부르짖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우리 인간들이니
네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일로 우쭐대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고 겸손하라.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느님을 제치고서 자신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큰 성공을 이루고도 별것 아닌 작은 일로 넘어져서 큰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그런 신앙인들의 체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 마실 물 한 잔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 이후에 삼손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무려 20년간이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리스티아의 지배 속에 있었고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